확실히 밝네요. 확실히 이제 오늘 이게 이렇게 하여튼 바뀐 게 보이시죠? 형광등이 이게 LED인가요? 맞나요? 맞다고 하십니다. LED.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내일 이제 하고 더 추가로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추가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내일까지 이제 공사를 마치면은 확실히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그늘 안에 있었는지 밝아봐야 아이고 이거 확실히 화나니까 좋네요. 이 노안 수술을 왜 하는지 알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이제 저도 이제 뭐 몇 년 후면 하게 될 테지만 하여튼 확실히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하여튼 그쪽 분들은 아직까지 여기는 약간 좀 이제 좀 그늘지고 저 뒤쪽은 완전히 지금 완전히 적도에 사시는 분들처럼 환하게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셔가지고 여기하고 이제 추가로 하면 그 1층 로비도 바꿨습니다. 그렇죠? 1층 로비도 다 바꿔주시고 그래서 내일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도 다 바꾸셨네. 저기도 성가됐죠. 기도를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고향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 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사실 룻은 어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 땅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지만 막상 이스라엘 땅에 오자 참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삶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 참 비참한 현실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작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었어요? 무슨 이삭?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이었죠. 추수꾼들을 따라서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룻으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고요? 베들레헴의 유지. 이 베들레헴의 아주 유력한 자였던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깁보르 하일이라 그러는데 유력한 자. 이게 하나님의 전사라는 뜻이기도 하고 유지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녀의 이 룻의 행실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 정말 내가 얼마든지 네가 이렇게 젊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곳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온 것에 대한 룻의 믿음을 칭찬을 해주었죠. 하지만 룻을 향한 보아스의 선대와 친절함은 단순히 룻을 칭찬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그녀를 어디로? 자신의 저녁 식탁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이 빵과 볶은 곡식을 건네면서 그녀가 아주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사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준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감지덕지한 상황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룻의 신앙을 칭찬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녀를 자신의 그 저녁 식탁 자리에까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들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 민수기에서 이 모압 여인들이 그 바알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연병으로 이 2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한 그런 아픈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모압 여인 룻을 이렇게 보아스가 자신의 그 식사 자리로 초대한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죠. 물론 이제 룻이 결혼을 해서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의 편입은 되었지만 그래도 엄연히 이방 여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워낙 또 이방인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이렇게 자신의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누군가와 같이 겸상을 한다는 것,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를 동일하게 동등하게 이렇게 대우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율법 교사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면서 저런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며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자신과 같은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모압 여인인 자신을 이렇게 보아스가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뭐 룻은 뭐 당연히 뭐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참 굉장히 황송하고 송구하면서도 속으로는 참 얼마나 좋았을까, 좋았을까. 보아스가 건네준 그 따뜻한 그 빵 조각을 건네 먹으면서 또 볶은 그 곡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볶은 그 곡식 볶은 게 그게 얼마나 이렇게 오돌토돌하고 그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잖아요. 그런 참 얼마나 맛있는 그런 식사를 경험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룻이 그날 아침 어머니 나오미와 작별을 하고 집을 떠났을 때 룻은 아마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누구에게로 가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도대체 누구의 밭으로 가가지고 괜히 누구한테 그냥 해코지나 당하지 않을까? 아침에 집을 나갔을 때는 참 얼마나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여서 났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 되어서 지금 룻은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풍성한 이 식탁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말로만 룻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아주 실제적으로 이 룻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녀를 위로하면서 아주 이 그녀의 그 배고픔의 문제, 가난의 문제, 또 그녀의 그 마음의 열등감과 그 상처를 이 보아스가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절대로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 몇 마디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피상적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하느냐?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에 잡히고 정말 우리의 피부에 닿을 만큼 그렇게 아주 구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정말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단순히 말로만 축복하고 참 너희 믿음이 대단하다. 야 그렇게 참 고향을 떠나서 이 낯선 이방 땅으로 홀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온 거 참 대단하다. 너를 축복한다. 이제 집으로 안녕히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배불리 먹여줬습니다. 또 그녀에게 한 에바나 되는 이 이삭을 그녀에게 주었다니까요, 선물로.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명한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이 룻으로 하여금 이제 뭐 오늘 하루만 뭐 이거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그녀의 생계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룻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지금이 추수철이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식탁에까지 초대를 하여서 이 룻을 배불리 먹여주고 또 그녀에게 선물까지 이렇게 주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그의 범사가
잘 되고 또 영육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 몸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 3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우리 몸의 강건, 웰빙,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또 거할 집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을, 우리의 이 몸을 날마다 좀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선교의 역사를 봐도 항상 선교사님들이 먼저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백몇십 수십 년 전에 아펜젤로 온도우드 토마스 이런 선교사님들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사람들의 문맹을 깨우치고 그리고 여성들의 지위 신분을 상승시키고 그런 실제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인 변화와 개혁을 다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여성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면은 여러분 자칫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초대교회 때는 이 남녀가 따로따로 아시죠? 남자반 여자반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딱하게 커튼을 쳐놓고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따로따로 예배를 드린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유교적인 그런 이제 그런 문화가 습관이 남아 있어서 초창기에는 이제 그러기도 했지만 여하튼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참 놀라운 혜택을 우리가 입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사랑과 호의와 이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올 한 해 정말 이런 하나님 우리 몸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과 같이 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 이 나오미와 룻 이제 룻이 보아스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나오미와 룻의 그 저녁 식사 자리는 정말 너무나도 풍성하고 감사한 바로 그냥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두 그냥 과부가 서로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그렇게 그냥 배를 골고 있었는데 와 세상에 오늘 보아스를 만난 그날 저녁은 정말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그런 잔치와 같은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빈손으로 집을 나선 룻이나 또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밖으로 내보내야 했던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마음은 참 얼마나 참 무겁고 참 안타깝고 참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참 이삭을 주러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거는 뭐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또 과연 뭐 이삭을 줄 수나 있는지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해코지나 당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진짜 절대로 여러분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이 주는 그러니까 참 이런
이런 지금 시대의 사회 풍조나 이 시대가 참 전도하기가, 그렇죠? 전도하기가 어려워. 예. 왜냐면은 이게 뭐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뭐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그래서 한번 마셔보세요. 예. 거의 마셨는데 깨 보니까 막 그냥 막 이상한 데 있고 막 세상에 심지어 막 죽기까지 하더구만요. 예. 야, 도대체 아니 그것도 한 명이 아니더구만. 세상에. 와, 그 젊은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진짜 뭐, 옛날에는 뭐, 눈 뜨고 코백한다 그러는데 이제는 코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막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 잘 만나야지.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참 전도를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창의적으로, 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진정성, 그러니까 관계 전도가 참 어떻게 보면은 최고입니다. 최고. 결국은 낯선 사람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고, 또 실제적인 또 열매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실제적인 열매를 또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 아침에 이 집을 나갈 때만 하더라도 참 이 룻과 나오미의 마음은 모두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왔을 때 이 룻과 나오미 모두 그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우리의 그런 또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할 때가 있죠.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내가 과연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또 그 사람과의 어떤 만남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내가 기대하고 계획하던 대로 일이 잘 진행되어질까?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의 죄악된 그런 이 죄악의 그런 영향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부정적으로. 그렇죠?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정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20년 올 한해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더 정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룻과 나오미 역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룻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넘치도록 말이죠. 보아스라는 정말 이 베들레헴의 이 최고의 이 유력한 사람, 베들레헴의 유지를 만나게 하셨고, 그로부터 생각지 못한 이 호의와 선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와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 밥까지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아주 그냥 배 터지게 실컷 먹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 남은 음식을 다 또 이 보아스가 다 이제 싸주었거든요. 그리고 한 에바나 되는 이 보리 이삭을 이제 이렇게 꾸러미에 넣어가지고, 이제 너 분명히 집에 가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시어머니와 함께 이것을 나누라. 그러면서 한 에바 되는 보리 이삭 자루를 룻에게 지어줬습니다. 한 에바가 보통 22리터거든요. 한 에바. 이게 곡식을 재는 그 무게 단위인데 22리터. 그러니까 1.5리터짜리 여러분 페트병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뭐 글쎄요, 한 뭐 20개 될까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22리터나 되는 그 한 에바나 되는 보리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에게는 정말 이날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아침까지만 해도 룻은
생각지도 못했다니까요. 예? 여러분 룻이 뭐 이거를 뭐 생각했겠습니까?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뭐 자기가 어디로 갈지 뭐 얼마나 좀 그날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와 그런데 세상에 12시간도 되지 않아 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이렇게 그냥 풍성한 곡식 자루를 가지고 또 그냥 보아스하고 그냥 아주 밥도 그냥 아주 배 터지게 그냥 풍성히 먹었죠. 얼마나 저 행복하고 마음이 가볍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둡고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또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룻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집에 있던 나오미가 뭐를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를 했겠죠. 나오미가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저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정말 10아들 부럽지 않은 저 며느리 룻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절대로 해코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고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참 이 나오미도 정말 그 룻을 보내놓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당신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탄식하시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신다니까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마 분명히 뭐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그녀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이 새해의 하루하루를 이제 지난주가 구정이었으니까 뭐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벌써 이번 주가 2월의 마지막 주니까 이제 올해도 벌써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야, 여러분 이러다가 그냥 얼렁뚱땅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이틀 동안 더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고 몸을 깨우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새해 하루하루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요. 우리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우고 내 나름대로 정말 뭐 올해는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죠. 4월 달에는 이렇게 하고 5월 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8월 달에는 이렇게 하고 다 우리 나름대로 다 뭐 제가 뭐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모르지만 아마 다 여러분 가정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다 그런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그렇게 그 계획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물론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정말 이 성정을 아시고 내 육신에 내가 정말 연약한 내가 진흙에 불과한 정말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아시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에 더 넘치도록 내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룻과 이 나오미의 가정을 위하여서 정말 그녀들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올 한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건선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저는 아직 선지시를 가보지 못했지만 그 이렇게 화면이 이런 데서 보면은 야 정말 그 광야는 진짜 거기는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동서남 뭐 어디가. 그러니까 이제 뭐 밤에 이제 뭐 별을 보고 이렇게 가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의 고속도로를 내시고 사막에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정말 사막의 강을 내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2020년 올 한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에게 무엇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 가장 작은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서 저 바다에 던지로 하여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겨자씨 한 알에 불과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므로 2020년 새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내 앞이 아무리 참 막막하고 참 답답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정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혼돈하고 그 공허한 그 우주 가운데 빛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참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올 한해도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